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는 기꺼이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이방 선교회가 이렇게 정당하다라는 정당성을 이제 확실하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그는 왔습니다. 그 증거가 3차 여행의 아주 긴 여행을 마치고 모아진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입니다. 헌금. 이제 이 진심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이 되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둘이 아니라 하나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굳히게 되고, 그리고 바울의 이방 선교가 매우 정당한 것임에 대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결과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착한 예루살렘 교회의 관심사는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관심사와 많이 달랐습니다. 교회 장로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였냐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전통주의 극우 극렬한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우리가 3주 전입니까? 나눴지만 아주 바울에게 전략적 제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략적 제안이 뭡니까? 가난한 4명의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필요한 경비를 바울이 직접 좀 대줘라. 그리고 바울 자신도 이 정결 의식, 일주일 동안 열리는 이 정결 의식에 신실하게 참여를 하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울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율법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율법은 아무 쓸데없다. 이거 오해죠. 이거는 루머입니다. 이 루머를 잠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유대교와 그리고 교회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소위 전략적 회피주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전략이 말해주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교회가 시간이 이제 지남에 따라 성령이 주는 전투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고인물이 됐다. 고인물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안타깝죠.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동체는 삼성이 있어야 된다. 삼성. 그 전자제품 말고요. 삼성. 그게 뭐냐면 지성, 영성, 야성. 이게 공동체의 삼성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지성, 영성, 야성을 갖추는 이 삼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광고하는 시간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지성은 영성이 받쳐줘야 됩니다. 영성은 뭐냐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야 영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자를 삼으려면 지성이 있어요.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제자를 품으려면, 사람을 품으려면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는 감동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뭔가? 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러나 한 생명이라도 구해야 되겠다는 복음을 향한 열정, 즉 야성이 있는 거죠. 이 열정을 가지고 갈등 없이 이 제안을 수락을 합니다. 그게 7일의 정결 과정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7일 동안의 정결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을 선동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칩니다. 게다가 성전에 그리스 사람들을 데려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아시아 지방에서 몇몇 유대인들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 과격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모든 행동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결점을 잡으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들은 애초부터 바울을 트집 잡으려는 그런 굳건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7일 동안 절기를 착실하게 지킨 그 전략이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전혀. 이 장로들이 제안한 대로의 이 전략적 회피주의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마음을 되돌려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트집을 잡는데 바울의 수행원 중에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고 지레짐작으로 성전 안에 분명히 데리고 갔을 것이다. 이 성전은 구조가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거기만 이방인은 머물 수 있었거든요. 절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의 뜰로. 그런데 이제 확증 편향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 일도 없는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확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유대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 성전에 대한 그들의 자긍심, 그리고 이 단일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실제로 1871년 그리고 1935년에 두 개의 헬라어로 된 돌이 발견됐대요. 헬라어가 쓰여진 두 개의 돌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쓰여진 글이 뭐냐, 어떤 글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국인은 성전을 둘러싸는 장벽과 울타리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안으로 가려다가 붙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질 것이다. 우리가 죽여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쓰여 있대요. 이 실제로 발견된 두 개 돌판에가.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방인이든 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상관없이 다 죽이겠다 이겁니다. 허락 없이 강아지도 들어오면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담을 허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전을 우상화시켰다는 거예요. 30절에서 32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온 도시가 소란해지더니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에서 끌어내렸고 성전 문은 곧 닫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 도시의 전체 난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는 즉시 몇몇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군중에게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난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자 바울을 때리던 것을 멈췄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 도시가 도시 전체에 난동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 한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지금 동원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 바울을 이들이 이제 린치를 가해 가지고 성문 밖으로 이제 쫓아버렸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린치를 가하고 구타를 하고 바울을 내쫓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어떤 방식으로요? 자기들 방식으로 사랑해서.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 말씀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기준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만 그냥 개인적 하나님이 그냥 거의 우상화되어 있어요? 아니면 말씀을 비춰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살인을 해서라도 못 들어오겠다는 기준은 하나님이 만든 기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만든 기준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저와 여러분이 자기 전통, 자기 사랑, 자기 경험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류입니다. 심각한 오류예요. 그런데 이 오류는요, 자기를 죽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죽이냐면 지체를 죽여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말씀의 기준으로 사랑해야 돼요. 자, 이런 소란이 있을 때 32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이제 백부장들과 그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엄청 많은 지금 수만 명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군인들이 동원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난동을 공권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겨우 난동과 구타가 이제 멈춰진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을 현장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2개의 쇠사슬을 이제 채우고 2개의 쇠사슬을 채웠다는 것은 한쪽 채워서 군인과 같이 이제 결속을 시켰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수행원이 붙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구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영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호구역이죠. 군중들은 바울을 향한 분노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라, 바울을 죽여버려라, 살려둘 수 없다,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고함 질렀죠. 저 사람을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그 고함 소리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27년 전에 있었던 그 고함 소리가 지금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지금 울리고 있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거의 30년이 돼도 이들은요 변함이 없어요. 예수를 죽인 이들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들의 난동이 얼마나 심했던지 군인들이 바울을 3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군인들이 바울을 끌고 간 게 아니라 들고 갔대요. 들어 메고 갔대요. 얼마나 난동이 심한지, 급박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그 광경을 바울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맞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만약 군인들의 개입이 없었으면 바울은요 몇 분 안에 불과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세요? 공권력을 붙여주세요. 천부장, 백부장도 아니고 천부장을 하나님이 파송을 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있어요. 고난과 저주는 다르다. 저주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이렇게 정의 내리시기 바랍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고난이에요. 저주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저주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저주받은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믿음을 따라 사는 사명자는 고난은 당할 수 있으나 저주는 당하지 않는다. 고난의 쇠사슬에 묶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주의 쇠사슬에 묶이진 않는다.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 삶이 수명이 짧든 길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 저주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주는 우리를 죽게 만들지만 고난은 우리로 사명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명의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을 완수하고 죽었냐 그러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당한 여러 모양의 시험과 고난은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자양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했다고 두 손이 쇠사슬로 묶였다고 절대로 이것이 저주받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을 드려요. 이 37절에서 40절까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려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켜 4천 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아니요?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제가 저들에게 한마디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했습니다. 잠잠해지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 아주 우스운 판단이 나와요. 천부장의 판단이 38절에 나오는데,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켜 4천 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아니요.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그 이집트 사람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3년 전의 일입니다. 3년 전에 애굽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지자라고 자기가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도 웃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쫓아간 거예요. 유대인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여러분 희한한 거 좋아해가지고 따라다니지 않기를 축원드려요. 근데 이 사람이 모은 사람이 4천 명이나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감람산으로 간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 역할을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야, 신줄기모락에 안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그런데 바울이 딱 말하죠.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고 나는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도 이제 깨갱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로마 시민권을. 자, 보세요. 과격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천부장 또한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그의 가진 행정력, 군사력, 그가 가진 어떤 자기 방식의 두뇌로 지금 바울에게 알리바이를 씌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천부장이 지금 약간 위축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천부장을 이제 딱 리드를 하는 거죠. 한 말씀 하게 해주시오.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어디 서 있냐면 계단 꼭대기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지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구타를 많이 당해가지고 온몸이 멍이 든 상태, 그죠? 옷은 다 찢어지고, 여러분 군중들에게 린치 당해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옷은 찢어지고 머리카락은 다 뜯기고 헝클어지고 쇠사슬로 묶여져 있고, 22장 2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옷을 찢고 공중에 흙을 뿌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가 났으면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막 땅바닥에 있는 여러분 화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땠는지. 특히 옛날에 놀아봤던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자기 손에 안 잡히면 뭐든지 잡아갖고 막 던져버리려고 막 지금 군중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막 땅에 있는 흙을 모아가지고 막 던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맞았으니 지금 바울은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게다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가장 바울이 자유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자, 유대인들은 자기 흥분에 취해 있고 천부장도 자기 방식대로 바울을 정죄시하고 있는데, 바울은 오직 이 상황 속에서도 복음 안에 자유한 모습으로 복음에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누가 감당합니까? 이런 사람. 바울에게는요 어떤 원한도 없고, 쭉 22장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소개거든요. 자기 간증. 9장에서 만난 담에색에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원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연설에서
어떤 분노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모르고 하는 거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형제들과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사랑의 외침입니까? 그리고 전한 것이 자기 변호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끓어오르는 분 있으면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두들겨 맞고 해도 바울은요 분노하지 않아요. 복음 제대로 만난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자기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그 힘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는 힘은요 엄청난 힘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복음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아니면 당신들은 복음을 만난 내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라는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도 알리바이를 만드는 사람도 바울을 감당을 해요? 못 감당해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매를 맞았지만 모두 다 그에게 주목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조용하고 귀를 기울이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가진 힘입니다. 천부장에겐 로마어로 말하고 헬라어로, 그들에겐 히브리 말로 말하고. 바울이 놀라운 힘을 가진 거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쇠사슬도 감옥도 죽음도 핍박도 어떤 상황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심장, 사자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심장을 점검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심장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어떤 하트를 갖고 있어요? 자기 심장을 한번 만져보세요. 손톱에 가시만 박혀도 심장까지 아파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무심코 흘린 말에 그냥 3박 4일을 분노하며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지 않아요? 월급에 심장이 떨리고 실패에 심장이 먹고 성공과 건강, 자녀라는 지극히 나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심장이 뛰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권사님 권사회 이제 이렇게 인도를 옛날에 이제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인사를 거의 잘 하는 편인데 인사를 저하고 눈이 안 마주쳤다고 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안 맞춰줬다고 거의 한 석 달, 넉 달을 삐져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알아갖고 이제 막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막 사랑의 마음을 줬어요. 그러면서 근데 왜 그런 일 갖고 왜 삐지지? 나는 목사인데 이성이 아닌데 나를 좋아하나? 내가 착각할 겁니다. 관심 안 가져줬다고 삐지는 성도님 있으면 제가 착각할 거예요. 나를 이성으로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려요. 무엇으로 심장이 뛰고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왜 뛰고 있어요? 그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울의 중심은 자신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심장이 뛰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게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을 이제 심장 수술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사자의 심장으로 복음으로 수술 받으세요. 복음으로. 오늘 말씀의 수술대에 그냥 다 앉게 되기를 축원드려요. 22장 1절에 형제와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말하는 모든 연설의 내용이 뭐냐면 온갖 다 예수 만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 때렸으면 뭐 징역 3년, 여기 뭐 골절됐으니까 당신 징역 2년 다 봤어.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만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열심히 배운 율법의 지식으로
광기가 된 사람이었다, 과거에는. 그래서 믿는 자를 박해했다는 겁니다. 그런 길에 자신의 광기를 멈추게 한 사건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예수 만나야 광기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22장 9절에서 11절까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모두 일러줄 것이다. 그 빛의 광채로 인해 내 눈이 멀게 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밑줄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8절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10절에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놀라운 반응이에요. 자, 사람들은 이제 말씀 보니까 빛은 보았지만 음성은 누구한테만 들렸어요? 바울에게만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바울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물었어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바울이 이제 독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즉각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말에 바울은 이렇게 물어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우리 인생에도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질문은요, 앞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기도 응답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복을 안 내려주는 주님은 누구입니까? 어설프게 대답하시는 주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질문이요,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사명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만 머물면 예수는 늘 그냥 머리에만 머물고 토론의 대상일 뿐이고 나의 논리나 이성을 뒷받침하는 대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 만찢남 그러잖아요. 그 짓짓녀, 지식을 찢고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를 찢고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 영성, 야성을 가진 사명자는 질문합니다.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질문이에요. 실제가 되어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피상을 극복하는 힘은 부르심에 반응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여 누구입니까? 주여 살아계십니까? 이것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았으니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래서 물어요.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알았으니. 이게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이 두 가지가 질문과 대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2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곧 물러갔습니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결박한 일로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모든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천부장이 아마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함부로 채찍질을 했을 거예요. 이것은 만약에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했다면 그도 불법을 저지른 이유, 그도 처벌받아야 돼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에게는 선동도 폭력도 닿을 수 없는 안전한 죄수가 되어서
안전한 죄수 선교사가 되어서 호송이 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거예요. 몇 주 전 기억하시죠? 말씀 나눈 거. 가라 했을 때 바울은 피하지 않고 어땠어요? 가라 하면 저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준비하는 인생을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 사명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이 수많은 군중과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병정들,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은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간 딱 한 사람을 통해 사명이 이루어져요. 사건을 그저 피하는 데 사는 삶, 준비하면서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르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아주 차원이 높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